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하는 속담이 있어요. 이 속담은 유래가 있습니다. 옛날에 최진사 댁에 딸이 셋이 있는데 그 세 명의 딸들 중에서 셋째 딸이 제일 이쁘대요. 그런데 최진사가 이 셋째 딸의 결혼 조건을 제시합니다. 누구든지 이 보배를 가져오는 사람이 우리 셋째 딸을 차지한다. 그러자 그 동네에 금동이라는 청년이 보석 3말을 가지고 옵니다. 3말, 엄청난 보석들이죠. 그러자 셋째 딸이 이 보석들을 하나씩 옮겨가며 만지작 하다가 내팽개쳐요. 실격입니다. 셋째 딸을 만족 못 시켰으니 그게 보배일 수 없죠. 그러자 그 동네에 칠복이라는 청년이 자기가 직접 만든 진주 목걸이 그리고 귀고리를 가져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직접 만든 보석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보배가 되려면 한 가지가 부족한데요. 주인을 찾는 순간 이건 보배가 됩니다. 그러면서 셋째 딸에게 목걸이에 목에 걸어줘요. 그리고 귀에다가 끼워줍니다. 그러자 이제야말로 이 진주 목걸이가 보배가 됐다고. 그러자 이 셋째 딸이 너무너무 기뻐해서 그때 칠복이와 셋째 딸이 결혼했다는 유래. 그것이 구슬이 스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하는 속담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은 관계를 꿰어주는 이야기,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들이 관계를 잘 엮어줄 때 이렇게 보배로운 관계로 소개해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특별히 18절로 오늘 22절까지 새로운 관계들을 얘기해 줍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 이것이 뭔가의 꿰미와 연결이 될 때 이게 보배로운 관계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오늘 18절에서 22절까지가 이 세 가지 관계, 모든 제반의 관계들이죠. 이 관계들을 오늘 23절로 25절까지 비록 종과 관계된 얘기지만 이 세 관계들을 엮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모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연결하느냐? 모든 걸 다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바울 신학인데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섬겨라.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그리스도처럼 섬겨라. 그리고 종이 주인을 그리스도처럼 섬겨라. 모든 걸 관계를 그리스도로 엮어줍니다. 그러면서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는 것처럼 아무리 한 영혼이 소중하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꿰어지지 않으면 보배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 이게 바울 신학에서 주어지는 논제입니다. 여기서 관계의 신학이 나와요. 꿰미가 구슬의 가치를 결정하듯이 그리스도가 모든 관계의 가치를 결정한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신적 기원을 갖습니다. 신적 기원을 가져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오늘 20절에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대전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기서요,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적에 생물학적 이유, 그리고 도덕적 이유, 이걸 훌쩍 뛰어넘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생물학적인 이유, 그리고 도덕적인 이유, 여기서 끝나거든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쳐 주신 이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거, 생물학적, 윤리적, 거기서 끝나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 거기까지 높입니다. 신적인 권위. 우리의 부모에 대한 신적 권위까지 높여준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요, 우리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권위입니다. 이런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그러면서 20절에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한 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자녀들의 판단력이 부모보다 훨씬 명석하고 탁월해요. 그래서 부모의 판단을 믿고 따를 수가 없는 난제가 생깁니다. 연세가 드시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노망에 걸리면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판단력을 가져요. 그런데요, 성경이 주문하는 이 주문에 커버할 수 있어요.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원어와 함께 오늘 말씀을 잘 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신적 권위를 가진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한다. 이거를요, 순종은 행위 이전에 태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 이 태도가 모든 순종의 출발점이에요. 태도에서 나온 행동은 어떤 모순에도, 어떤 적대함에도 순종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와 이견이 될 때가 있어요. 목회자는 이게 옳다고 주장을 하고 목양을 펼쳐가는데, 어떤 성도는 아닙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떤 리더에게 순종할 수 있는, 100%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교회는 이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국가의 발전에는 언제나 정반합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가 없이 어떻게 발전이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100%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게 태도입니다. 이견, 얼마든지 내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견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태도가 불순해요. 그 행위가 불순하기 이전에 태도가 불순해요. 벌써 태도부터 불순종입니다. 사람한테 불순종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가 돼요.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만 이미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가 돼요. 이 자세, 우리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순종의 신학을 잘 점검해 보면 태도가 행위를 넘쳐요. 행위를 충분하게 커버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이요, 야, 우리 서울 가자 그랬으면, 서울에 가면 안 돼요, 어머니. 이렇게 돼서 서울에 가면 우리가 힘들어져요. 그러니 부산에 갑시다 하고, 부산에 가면 이런 좋은 일이 있거든요, 어머니. 그렇잖아요, 아버님. 이러가면서 공손하게 그에게 부산에 가야 할 이유를 공손한 태도로 말하면, 그때 부모님이 맞다, 맞아. 그 뒤에 행동을 옮기면 이미 순종인 거예요. 분명히 자녀의 논지를
행위로 옮겼는데도 순종이 되는 이유는 태도가 합격되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라.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진짜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듣는 건 태도입니다.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요, 그리스도인의 효도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생활 영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효도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영성이다. 이게 스피리추얼리티, 그리스도인의 생활 영성. 우리는 효도는 신앙 따로, 효도는 따로 이렇게 계산하는 습관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효도하는 정도가 너의 신앙의 정도다 이거예요. 신앙과 효도를 이벤트화하지 않아요. 이원화시키지 않아요. 너의 효심은 그대로 신앙이다. 이걸 가르칩니다. 영성이에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계명이에요. 앞에 4가지 계명이 대신관계로서의 계명, 뒤에 6가지 계명이 대인관계로서의 계명인데,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 가장 인간의 계명 첫 번째가 부모님이에요. 이걸 대칭으로 겹치면 하나님의 자리와 부모의 자리는 같이 만나요. 그러므로 성경은 부모에게 불순종은 하나님께 불순종이래요. 놀랍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으로 넘어가요.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넘어갑니다. 참 놀랍죠? 성경이 말씀해요. 두 번째 이유. 부모가 기뻐야 하나님이 기쁘대요. 이게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리하면 그 부모가 기뻐할 때 부모가 웃어야 하나님이 웃는데요. 부모가 울면 하나님이 운대는 거예요. 인간학이 신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바로 연결된대요. 이게 바울 신학이 주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더 연계되는데요. 부모의 기쁨이 부모가 주는 상급이 있듯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형통과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약속합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이에요. 참 놀랍죠? 인간학이 신학이에요. 영성입니다. 이 반대로 뒤집으면요. 부모님이 속이 갈갈이 찢어지면 하나님이 가장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플 때 하나님이 대처하는 처분이 뭐냐? 신명기 21장에서 주시는 게 18절로 21절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를 죽임으로 다스려라. 여러분, 불효했다고 죽임으로 다스리는 교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불효한 자식에게 죽임으로 다스려라. 기독교는요, 효도의 종교 자체예요. 기독교가 처음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핍박을 받을 때 불효의 종교라고 매도됐던 거예요. 또 그랬던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효심의 종교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의 신권으로 대입하며 이 효심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효심입니다. 얼마나 지존한 관계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효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사셨지만 예수님의 사생활은 30년을 지내요. 30년 동안 뭐 했겠어요? 아버지 수발 들어요. 어머니 수발 들어요. 아버지 목수할 때 나무 깎으면
예수님도 나무 깎았고요. 나무 자르면 예수님도 잘랐고요. 부모님 수발 들으며 30년 동안 효심합니다. 공생에 다시 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아무것도 못할 때 그는 입술로 효심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요한에게, 요한아, 저분은 네 어머니다. 앞으로 내 어머니 너에게 부탁한다. 효심을 그대로 십자가 속에서,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런데도 효심을 그대로 우러내요. 예수님의 영성은 효심의 영성이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소개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러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 그러고 보면 탈무드 얘기도 같아요. 탈무드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일일이 각 가정들을 세워놓고 육체적으로 가서 돌볼 수 없기에 하나님이 부모를 각 가정에 파송했다는 겁니다. 탈무드의 가르침이 성서 다음과는 같이 각각의 가정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예요. 저는요, 우리가 부모의 몸 밖으로 나온 거잖아요. 우리 부모를 찢어가며 나온 거잖아요. 부모를 가슴 아프게 살을 찢어가며 나온 거잖아요. 부모 밖으로 우리가 나왔지만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나온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거기에 인풋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영이에요. 놀랍습니다. 우리 부모님 쭈그렁 망터니 우렁 같고 참 주름살 그렇게 지고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외모 없고 그렇지만요, 그 속에는 숭고한 영이 있습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초월적 사랑을 그 속에 인풋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예요. 부모는 외모로 평가할 수 없어요. 지금의 현 모양으로 평가할 수 없어요. 부모는 지금의 이목구비로 평가할 수 없어요. 부모 속에 담아주신 그 신령한 그 부모의 영. 이걸 뭐라고 말해요? 그래서 부를 것이 없으니 다시 부모예요. 이걸 부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모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우리 조상, 올해 우리 조상들은요, 1월 1일 날 온 집안에 경대를 없앴답니다. 경대를 없애요. 그리고 1월 15일 날 다시 그 자리로 위치해요. 경대가 뭐냐? 가구에 붙은 거울이에요. 가구에 붙은 거울. 온 집안에 안방에도 있고 사랑채에도 있고 이런 거울들을 없애는 거예요. 1월 1일 날. 1월 1일이 뭔데요? 나이 한 살 더 먹는 날이에요. 나이 한 살 더 먹었을 때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은 한 살 더 먹고 싶지만 부모들은요, 한 살 더 먹는 게 두려워요. 거울 쳐다보면서 서글퍼질까 봐. 우리 부모들은, 그래 우리 조상들은요, 거울을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보름쯤 지나서 새해에 민감하지 않을 때 다시 위치하고, 이게 아주 사소한 자리에서 효심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나는 효도를 못한다고? No. 우리 부모들은요, 돈 없이, 실제는 돈을 들이지 않는 자리에서 효도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많은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신지식을 가르쳐서 부모가 윤택하게 살고 잘 살기를 위해서 뭐 식당에 가면 컴퓨터 있대. 그 몇 가지 눌러야 점심 한 끼 먹을 수 있대. 요즘은 왜 그러는 거예요? 나만 해도 식당에 가서 돈이 있어도 밥을 못 사 먹겠어요.
그 자녀들이 이거 가르쳐주면서 어려운 정보 그거 가르쳐줘 가면서 이거 알아야 밥을 먹을 수 있어. 안 가르쳐주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그거 대신 쳐주면 안 돼? 우리 자녀들은 뭘 가르쳐줘야 효도인 줄 알아. 노. 진짜 우리 부모들은 들어봤자 소용없는 소리.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소리 또 하는 레코드판 다시 리플레이 시킨 것처럼 한 소리 또 하는 그 잔소리. 그 소리 들어주는 둘째 아들이 큰 아들보다 효도감을 느낀대요. 여러분, 너무 사소한 자리에서 진짜 우리 부모들의 그 감정은 돈 안 들인 자리에서 효도감을 느끼고 있대요. 자녀들이요, 그냥 힐끗 내뱉은 말 한마디, 나 다른 사람들 친구들 다 손목 휴대폰 있는데 나는 없어. 이 말이 하면요, 부모는 가슴에 비석처럼 새겨요. 우리 여식이요,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아빠 나 한국에 가면 차 한 대 사줘. 그래 놓고 딱 왔는데요, 제가 한 달 용돈이 얼마인지 알아요? 25만 원. 그 이후로 저는 적금 들었습니다. 10만 원 매달. 제 용돈은 그 이후로 15만 원으로 줄었어요. 언젠가는 10만 원씩 저축해서 우리 딸 기쁘게 한번 해주려고. 딸은 그때 미국에서 전화로 그 말 흘려 말했지만 나는 마음에 비석처럼 새겨놓고 지워지지가 않아요. 부모들한테 뭐 부족하다고 흘려 말하는 것 같으지만 진짜 우리 부모들은 가슴에 비석처럼 새겨요. 여러분, 부모는요, 그 기쁨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 꼭 닮았습니다. 참 묘하죠. 형제끼리 싸우지 않고만 잘 살아도 부모는 효도감을 느낀대요. 내가 낳은 큰아들, 작은아들, 큰아들, 딸 이러가며 서로 싸우면 이 부모들은 가슴이 찢어진대요. 참 묘하죠. 아들과 며느리가 행복하게만 살아줘도 이 부모들은 만족을 느낀대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만 살아줘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나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이거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은 따로 11조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영성이 없는데, 내 삶 속에서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11조 아무리 많이 해도, 예배 아무리 많이 드려도 내게 감사가 없고 내 삶 속에 기쁨이 없고 만족과 자족이 없다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또 성경의 우리 가르침을 성령 안에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에요. 특별한 어떤 관계 따로가 아니라 그게 영성이에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고의 효심이 뭐냐? 부모의 미래를 채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에게 의논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통계적이기도 하고 직감적이기도 하지만 자녀들보다 부모가 먼저 경험할 것이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의 그늘이 나를, 얼굴을 들이우고 있어요. 이거 자녀한테 의논할 문제도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될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의논도 안 합니다. 그늘져 있어요. 죽음은 혼자 가는 외로운 길이에요. 우리 부모에게 혼자 가는 그 외로운 길을 말해야 알아요?
나보다 인생의 선배니 먼저 세상을 떠날 건 자명하기에 우리 부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늘이 하나 있다. 그거 채워드리는 거. 우리 부모님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짚고 갈 지팡이 하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모님에게 주님을 전하는 거, 부모님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 이건 최고의 영성, 최고의 효도, 최고의 효도요, 최고의 영성입니다. 부모에게 예수님을 챙겨드리는 거, 용돈 덜 챙겨도 괜찮아요. 자동차 안 사드려도 괜찮아요. 집을 안 사드려도 괜찮아요.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챙겨드릴 수만 있다면 그 부모요, 장차 천국 가서 아마 내 자녀가 진짜 효자였다, 영원히 자녀 자랑할지도 몰라요. 부모는요, 그 정체성이 얼굴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는 그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이 그분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분의 정체성이에요. 부모 속에는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신령한 그분을 이름하여 부모라고 말하지만, 어머니라고 말하지만,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그 단어는 부모를 담아낼 수 없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그분에게 들어있어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분. 우리는 그런 시를 알잖아요. 어머니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술 먹고도 괜찮다고 하는 그 어머니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차가울 때 옷 한 벌 가지고도 만족해하는 그 어머니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분은 그래야만 하는 줄 아는 것이 틀린 거였습니다. 그분은 정말 숭고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신령한 그분이에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상원의원에 가서 연설을 할 때 한 못된 의원 하나가 그를 박해합니다.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당신은 초등학교 중퇴생,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선공, 미국은 역사적으로 최고의 불행한 선택을 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대통령으로 뽑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수치인지.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정치한답시고 내 아버지를 깜빡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내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셨네요. 내 아버지 구두수선공 맞습니다. 근데요, 우리 아버지 멋있는 구두수선공입니다. 나 어깨너머로 그 아버지한테 구두수선하는 기술 하나 배웠는데요. 의원님, 혹시 구두 떨어지면 가져오세요. 내가 구두수선해서 당신에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멘트 하나가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초임에 국민들의 이미지를 뒤집었대요. 바꾸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느 생명보험회사에 채택된 한 멘트가 있는데요. 부모가 각 10대별로 자신의 일기장에 씌워놓은 이야기가 발탁됩니다. 당신은, 이 사람이 바로 당신은 바로 내 아버지요 어머니입니다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43살 때 자녀와 함께 뒷동산에 갔더니 사람들이 아버지를 꼭 닮았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뒤에 그는 너무너무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자녀가 커서
첫 월급을 받아서 내복을 가져다 주니까 이거 쓸데없이 왜 사왔느냐고 핀잔을 하더니 그날 밤 당신은 그 내복을 입어보고 다시 벗고 또 다시 입어보고 또 벗고 하기를 여러 번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였습니다 하는 얘기였어요. 60살 환갑 때 자녀가 용돈을 보내옵니다. 당신은 그 용돈을 모아서 자녀의 보약을 지어줍니다. 명절 때 아들 며느리가 이번 명절에는 어머니 아버지 뵈러 갈 수 없어요 그랬답니다. 그러자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 며느리가 너무 바빠서 아침이 일찍 왔다 갔다고 한평생 최초로 거짓말을 했답니다. 당신은 우리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일기장이었어요. 우리의 부모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과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분과의 효심은 우리 신앙의 그대로 영성이랍니다. 신앙생활과 효심은 이벤트가 아니고 하나래요. 참 묘합니다. 부모와 우리와의 관계는 유한합니다. 10계명 중에서 어느 죄를 지어도 10년 전에 지은 거 오늘 회개하면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오늘 죄를 지은 거 10년 뒤에 회개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는 아니에요. 부모님은, 유교는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효심의 길을 열어놓고 있지만 기독교는 오직 부모가 살아있을 때만 효심을 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매력 있는지 아세요? 돌아가신 이후에는 회개할 길도 없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나의 부모에게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효심을 가르쳐야 할 과제와 살아계신 우리 부모님에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모습은 거기서 회개의 근거가 있고 거기서 새로운 영성이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화신이에요. 그분 자체가 신일 수는 없지만 그분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태도한 걸로 그대로 인정해 주신대요. 이 부모주일에 오늘 회개의 근거, 새롭게 다짐해야 할 새 출발, 새 결단, 효심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영성임을 알고 우리는 새로운 출발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